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8절. 네, 계시록 21장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루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5에 집중합시다. 네. 안 하시네. 네. 우리 오늘 계시록 우리가 21장, 이제 막바지에 와서 22장도 있는데, 우리 21장, 22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전체 내용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내용이기도 하고 최종적인 내용, 또 지금까지 이루시고자 하는 구속의 완성, 또 계시 중에 정수가 되는 그런 핵심 내용이 바로 21장,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양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5절까지만 봤고요. 이제 6절, 7절, 8절을 볼 텐데, 우리 21장은 이렇게 1절, 8절까지 한 파트.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2절로 27절 말씀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 새 파트로 이렇게 21장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인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라는 새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완전 엎어가지고 집은 리모델링하면 뼈대를 남겨놓고 우리가 집을 외모로 이렇게 바꾸지만 이것은 이 새는 이게 완전히 엎어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도 또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졌어요. 자, 우리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는 우리 한반도는 삼면이 뭡니까? 이 바다죠. 물 많은 저 바다를 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거기에 10절인가요? 거기에 또 13장에 보면 육지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타락한 정치 세력,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타락한 종교 세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다는 뭐냐면 악한 영들이 바로 묻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 바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는 있지 않고 이 바다도 없어졌다. 이 바다는 물 많은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저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한 영들의 집합소를 하나님이 없애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또 인간이 타락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있었는데 이 죄도 이제는 다 없어졌고 이제는 온전히 피조물들까지도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다 거룩성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완전히 그거를 회복시킨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2절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뭐냐?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중심 수도였죠. 그런 수도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의 이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천국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바로 장세호적인 의미로 천국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보여주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사람이요.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맞아요. 신부가 신부 드레스 입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때 그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떤 저명한 학자의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적인 천국으로서의 첫 번째 새 예루살렘 말씀, 두 번째는 그 장소에서 사는 백성의 모습, 그 백성의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이거를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집중해라 이 말이죠.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자, 집중해라! 이 말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이 뭐예요? 우리 장막은 육체 이스라엘 생각하시면 육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쵸?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아니죠.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 2돌판을 주셨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 26장에 가면 또 뭐를 주셨나요? 거기에 성막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성막 제도에 뭐냐면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자정하신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법궤도 있고 뭡니까? 십계명 2돌판, 아론의 쌍나지팡이, 만나 이렇게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였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장막과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리고 깊은 교제가 너와 나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21장 3절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3절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뭐를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흘렸던 눈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사실 우리가 주일날 나가서 일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요. 더블로 벌잖아요. 그렇죠? 다른 평일날 나가서 버는 것보다 더블로 주일날을 일하면은 돈을 버는데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날이니까 쉬는 것도 쉬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또 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세상 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세상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가 감옥에 갇힌 우리를 보면서 우리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누구?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우리가 세상 법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겠어요. 그런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문장 구조가 키아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에 뭐냐면 21장 1절과 8절이 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하세요? 짝이고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하고 7절에 바로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게 바로 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나와 있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말씀하고 이 6절에 나와 있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뭐냐면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짝이라는 겁니다. 짝이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그리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뒤에 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뭘까요? 자, 따라서 합시다. 신실은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신실은 뭐라고요? 믿을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믿을만하고 또 참되다. 거짓의 반대 참 바로 하나님 말씀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참되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이것을 기록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는 장소적인 모습으로도 천국을 보여주고 있고 백성의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6절 한번 볼게요. 자, 6절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부분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실 때에 2장, 창세기 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보면 자, 여기에 2장 1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인 아담이 이거를 이제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창조가 다시 뭐냐면 다 헛되고 부정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맺었는데 우리 주님이 또 오셔서 이거를 어디에서 또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은 뭐예요? 창조 때에 있는 아담.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이것을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다 이루었다고 가상 7연에 보면 나와있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중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자리를 이미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신자의 구속 완성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5절 6절에 보니까 6절에 최종적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구속을 다 이루신 내용이 이제 완전한 사탄 마귀 귀신 그에 따른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선언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그때는 이미 이제 구속 완성 인류 구원의 완성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 5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제가 요거 이제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말씀하고 어떻게 짝이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구약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구약 1035 페이지 구약 1035 그래요. 저기 괜찮으시면 히랍 옆에 딱 앉으시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러니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가 목마른 자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목마른 자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이 또 계시록에다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 계시록 7장 이거 보면 이제 이 이사야서에는 구약이 나와 있는 말씀이고 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7장의 15절 7장 15절 계시록 7장 15절 계시록 7장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에 장막이 나옵니다.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 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한 절. 자 우리 주님이 이제 그들의 그들의 장막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눈물을 씻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21장 오시면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게 7장 15절에서 17절에서 봤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사야의 55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계시록 7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짝이 된다는 말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누가?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참 어렵고 힘들고 눈물도 흘리고 또 생명수 샘물도 필요한데 목마를 때에 갈증을 느낄 때에 그 갈증을 목을 젖어주는 이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막 가운데 정말 우리는 그런 거 못 느끼지만 사막 가운데 물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막의 생수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이거를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42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구약 시편 42편 구약 시편 42편이에요. 자, 구약 832페이지. 구약 832페이지.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32 시편 42편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얼마나 갈증이, 우리가 목말라서 이렇게 물 마시는 갈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피로, 니즈, 이 니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니즈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아이들은 막 손톱을 뜯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은 또 그 니즈가 해결 안 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또 열심히 막 힘들어 하기도 하죠. 이런 건강하고 싶은 갈증, 부유하고 싶은 갈증, 이런 내용의 목마름들이 우리 안에 늘 있는데, 그런 있는 목마름들이 이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마름이나 갈증, 이 내용은 아예 없는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예, 무슨 상속? 이 얘기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되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렇죠? 믿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여기는 왜 또 이기는 자라고 또 나오느냐? 이기는 자. 자, 여기에 이기는 자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전쟁이 이 생각이 나요. 전쟁. 우리가 첫 번째 이긴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지금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뭐를 가지고 옵니까? 전리품? 맞아. 아, 이거 잘하네요. 약물보고 한 거 아니죠? 전리품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이긴다는 것은 이제는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에서 바로 그 자녀에게 아버지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온 그 자녀에게 뭐냐면 나라를 주는 거예요. 나라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세 가지를 여기에 보면 여기에 상황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라는 뜻에서 우리는 늘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다 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육이 다 간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소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늘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은 뭐냐면 이 땅의 주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신분은 뭐냐면 대한민국 여기 성남시 수중구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분이 하늘나라의 신분이기 때문에 영적 전투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가정생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부모의 관계에서,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늘 이런 영적 전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뭐예요? 기업 전쟁이잖아요. 경제 전쟁.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하이브리드 전쟁. 이 하이브리드 전쟁은 뭡니까? 옛날에는 막 총칼로 막 대포 쏘고 막 이렇게 전면전으로 막 싸우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라 막 뭡니까? 이렇게 정보 전쟁 그런 것도 하고 경제 전쟁도 하고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이죠. 그런 전쟁 속에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런 전쟁 속에 최고의 전쟁은 뭐냐? 진리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삼고 있는데,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네 교주를 내세워서 성령이다, 오실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진리 전쟁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진리 전쟁으로 싸우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처럼 신자의 생활 원리, 그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생명나무의 원리로 또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씀하고 있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여기 어떤 자예요? 진자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긴 자는 나는 그의, 뒤에 보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래라. 이 아들이 뭐예요? 바로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사람 중에 다 멸망당하고 다 죽고 딱 들어간 사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말이죠. 그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그 땅에 가서 뭐를 받은 겁니까? 갈렙은 뭐를 받은 거죠? 남왕국 유다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죠? 이 여호수아는 들어가서 바로 그들 이스라엘 땅을 상속으로 받은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것 따라, 우리 속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행한 것 따라 우리에게 후사의 그런 하나님의 상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8절에 그거하고 상반되는 게 있어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제가 이거를 우리 기본구원, 중생구원으로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믿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중에도 불신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어떤 자가 있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무리인데, 애굽에 사는 사람 중에 애굽 백성이면서도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은 참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자녀로 살아간다네. 좋겠다. 그러면서 섞여 나온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 중에 그게 중단 잡족이라고 옛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중에도, 우리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셔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 있고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불과 유황물,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로 오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도 또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택한 하나님 백성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저는 옛날에 엄청 걱정했는 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머리가 해가닥 돌아가지고 남한에 미국이 보내고 땅굴 판 거 다 땅굴로 사람들 보내고 탱크 앞세워가지고 이 땅에 쳐들어오면 우리나라가 다 북한 수중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 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데 사실은 이 두려움이요, 택한 자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반드시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잠시 어떤 전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잠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두려워하더라도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은 나를 천국 들어보내는 이런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다 책임지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둘째 사망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여기에 있으면서도 계속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믿지 않아도 다시 또 회복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끝까지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모든 자들,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은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 우리 진짜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처음 사랑의 주님, 그 처음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너한테도 이런 요소가 없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두려워하는 모습이 내한테 없었는가?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 내한테 없었는가? 흉악한 자들의 모습이 내한테 없었는가? 살인자들의 모습, 남을 미워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한테 없었는가?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포르노스인데 성을 사고파고 하는 이런 거를 원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점술가들의 모습, 점 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점 한 번, 두 번 치다가 계속해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점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내가 택하지 않은 자구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정말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이런 우상숭배자들, 우리 안에도 우상숭배했던 모습이 없었습니까? 거짓말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오늘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때로 죄 짓는 우리 자신들의 육신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주님의 선포 앞에 다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21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오전에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오전에 우리에게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또 생활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과는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또한 이 사람이 혹시 내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이런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의 주님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드립니다. 주와 같이 행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이런 거짓말하고 또 두려워하고 믿지 않은 불신의 요소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날마다 처음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지라도 주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과 그 모든 하는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었다고 하는 주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대입하며 주님 앞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음 주가 되나요? 네,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예, 수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예, 수원 킨텍스에서 예심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12제자 세우기운동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고 기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희락이 좀, 저기, 하이보 씨하고 같이 좀